저는 오늘 우편에 서 계신 분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정리, 그러니까 누가가 교회가 진보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곳곳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 정리해서 배치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정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났고, 그것을 쫙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이 정리.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진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스데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때 기억나세요? 왜 7 집사를 세웠는지?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이 있는데,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근데 이 헬라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그 쉽게 말하면 구제 사역, 과부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일에 그렇게 공평하게 자신들이 분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평을 쏟아냈죠. 그걸 교회가 되게 건강하게 치리했던 장면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다 헬라인으로,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어요.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그 7 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사의 직분하고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교도 할 수 있었고, 메시지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보면 평신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오늘 장면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를 막 쏟아냅니다. 구약에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셨는지, 그리고 약속해서 보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완고하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고집세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고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을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제 죽이는,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5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들었다 함은 바로 스데반의 그 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55절에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스데반이 곧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살기 등등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 표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래서 스데반은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고 스데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는 56절이에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스데반이 목격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려진 하늘 사이로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겁니다. 인자를 봤어요. 인자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어떤 메시아의 어떤 그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의 다니엘에서는 곧 다가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상징하는데, 신약에 보면요, 이 인자를 단어를 누가 쓰냐면 예수님만 쓰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다니엘에 있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고 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인자가 올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예수님이 쓰신 표현 외에 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게 스데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게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묘사되냐면,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예요?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서 계신 예수님을 봐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러니까 이 서 계신이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법정,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받고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금 심판받고 정죄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스데반은 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았냐, 신문을 받았냐, 제가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페이퍼에 보면 가로도 있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어요. 사도행전 6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죄의 명이었어요. 뭐냐면,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위대했고, 또는 모세와 함께 성전이라고 한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얘기 하셨죠. 성전을 헐라, 내가 나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자기 자신의 부활을 향하면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실 것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격분합니다. 뭐예요? 성전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은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상 성전에 도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든 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이 들어서도 살고 있던 모든 터전들을 정리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유대 전통주의자들에게도 성전은 너무 중요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무시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 성전의 기능을 끝내고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요, 어떤 죄명을 가졌을까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잖아요. 그 앞에는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했어요. 비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게 완고하고 고집센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비판했습니다. 완전히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왔다, 뭐 이런 거부해왔다, 이런 걸 강조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설교의 마무리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뭐 이런 말로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게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일으킨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정죄받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까 말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증언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에 달린 이단화로 찍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단자로 찍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분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더 격분한 거죠. 이게 스데반이 쉽게 말하면 정죄당한, 세상 법정에서,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 법정에서 정죄당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돌로 쳐서 죽게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바라본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자, 지금 그는 세상 법정에서 자기가 심판받고 있고 정죄받고 있어요. 곧 죽음 앞에 순교를 당할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데, 그런 스데반이 바라봤던 게 있다고요. 그게 어떤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왜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그거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봤을까?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거를 스데반이 봤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스데반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뭘 하시느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시냐?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하신다. 마치 법정에 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우리 변호사님 계시는데, 일어서서 이 쉽게 말하면은 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을 위해서 대신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멘. 언제나 내 삶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 평가, 성적, 직장, 내 위치, 모든 관계에서부터는 압박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나는 부족한가? 나는 연약한가?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나름대로 이 세상의 판단. 근데 그런 모든 판단들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인정해주지 못한 말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사랑과 인정으로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가면서 일그러진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시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만 감사하게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모습들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커나간 자녀들을 저는 청년회 때 굉장히 많이 상담해요. 대부분 보면 다 가정에서 깨져 있어요. 근데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너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홀로 맞서야 할 것은요, 그 홀로 맞서야 될 것 같은 순간에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중보자시라고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옆 사람과 주먹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신대. 시작. 흔들리지 마. 시작.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변호사로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이거예요. 세상 판결보다 하늘의 판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판결보다 중요한 하늘의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스데반이 본 게, 스데반이 본 환상. 세상은요 스데반을 정죄했어요. 세상은 스데반을 정죄했어요. 그 세상 법정, 세상의 그 법정 심판대 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스데반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과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치를 언제든지 매기고 점수 매기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건 아니면 사회적 지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사회적 지위건 우리가 있는 뭐 집이건 차건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법정의 판결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딱지들 자꾸 자녀들에게 붙이지 마시기 바라요. 그걸로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존귀한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들의 어떤 존재됨을 이상한 딱지들을 붙여가면서 그 형상을 파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먹 인사하면서 인사하세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맙시다. 좋아요. 인사, 앞으로 인사 2번 더 하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바로 이 지점이 있어요. 아까 스데반이 얘기했죠. 더 이상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그가 정죄받은 이유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모든 곳이 곧 예배 자리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강조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신앙은 주일날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삶 전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 번씩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죠. 그죠? 다음에는 아빠들도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좀 올라와 봤으면 좋겠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 같아요.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심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뭐냐면요,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고요. 저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면 삼각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세 가지가 함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라 이런 측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공동체, 얘네들의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막 학교 안에, 부산에서 한 100개의 교회가, 고등학교 교회가 기도하는 불시, 기도 불시 운동, 기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 뭐만 딱 각인하냐면,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1차적으로 엄마, 아빠, 상필이 형이 해주셔야 돼요. 그 종호가 잘 알아. 나한테 얘기해. 근데 바로 상필이하고 이렇게 따로 가서 목욕탕을 가든지 할 테니까. 아멘. 그래서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과 인사. 예배당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먹 인사 시작.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시다?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실까? 물론 이거예요. 서 계신다는 표현은 앉아 있는 것보다 동적이잖아.
정적이지 않잖아. 물론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나름대로 개혁주의 우리 교리 문답서 안에서 사도신경은 강의해서 풀어보다 보면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는 하나님을 되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계속 미완료 시대로 계속 뭔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계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 신학자들 안에서.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 성경 신학자의 해석이에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6세기 기독교 시인 아레이토를 인용해요. 그의 시를, 아레이토라는 사람의 시를. 그러면서 뭐라고 서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 가운데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내는 순교자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에서 환영하면서 맞이하시고 계시는, 그냥 도저히 앉아서 맞이할 수 없어서 일어서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바라왔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내 사모하는 주님 하면서, 그래서 주님 다시 뭐죠? 배울 때까지인가 뭐 찬양이 있어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면서 막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 품에 가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애기들 막 안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나 우리 연합 예배 때였는데, 사실은 막 우리 큰별이도 여기 와가지고 같이 막 하고 싶었는데, 아직 아윤이 애니가 저 오빠 아직도 몇 개월 지나도 아직도 안 떨어져. 근데 자기는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이 딸들과 떨어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울고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알아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케어하면서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려고, 지난주 유리는 요 앞에서 오랜만에 예배 드렸는데 막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설교하면서 막 그 말씀 끌어당기는 표정이 막, 아이고야 세상에, 동현아 한 번씩 보내줘라. 덕분에 내가 막 설교가 너무 잘 되더라고. 막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바라보는 표정들을 보면서 압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 특히 남자들, 우리 남편들, 제가 예전에 이런 고민 던졌어. 30대 중반의 남자들, 40대를 바라보는 이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1년간 여러분들과 몸부림치면서 부딪혀 보니까 이제 세워진 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어떻게든 구축해내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저도 카톡을 막 쏟아내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서, 제 예전에 말씀드린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두렵고 불안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볼까 했던 이 씨름하는 싸움들, 이거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정말로 여러분들 치열하게 일하는 아버지들의 그 현장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싸움들. 더 나아가볼까요? 멀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지면서 타지에서 선교사로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심지어는 더 극단적으로 지하교회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순교자 된 삶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들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싸움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씨름하고 고민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냈던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면,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모르지 뭐 현석이는 그 누구야, 우리 걔 장래희망 누구니, 악뮤처럼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와인잔 하나 들고서 천국에 그렇게 입성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막 이러면서, 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맞이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맞으시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환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얘기했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의미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아멘. 들어봐. 좀 치열하게 일하는 우리 경균이 오늘 밤에도 또 일하러 가시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서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우리 시간에